Shame to name, 수치가 이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솔직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이렇게까지 솔직하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거죠. 태초에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저는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이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서 믿음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성경에는 보기에도 듣기에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기에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라고 해서 성경을 보여줄 때 굉장히 보기에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어야 자신 있게 내밀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말씀을 볼 때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실수와 수치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수치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요,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저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입에 차마 담기 민망한 단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민망한 거북한 단어를 한 목사가 어떻게 돌리고 돌려서 듣기에 덜 거북한 단어를 쓰는지 그 치열한 사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고생할 예정이기는 해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38장은요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8은 37과 39 사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서상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당연히 등장해야겠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된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그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창세기 3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 유대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는 있겠으나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볼게요. 창세기 38장의 등장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 유다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여러분들에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드라마에서만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혼을 한 저에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만 등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자, 유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팔자고 제안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8장의 시작인 1절을 보면은 그가 형제들을 떠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자 자신의 형제들을 유다가 떠나서 살게 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지금 유다가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꺼림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요, 우리는 이 유다의 혼인과 자녀의 출산이 우리가 볼 때에는 다소 꺼림칙해 보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물론 율법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율법 이전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응당 좀 불편해 보여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부탁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같은 부탁을 한 것,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을 가진 것 역시나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즉 율법 이전에도 믿음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이러한 모습, 유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소 조금 불편해 보여야 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유다는 분명히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혈통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이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 본인도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은 굉장히 지양했어야 하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는요,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은요, 당연히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함, 하나님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후손에게 잘 알려주는 것, 함께 하나님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함께 하나님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3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왜 유다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근거 말씀이에요. 일단 유다는 가정에서 독립을 해서 지내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영향, 심지어 비록 형제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공동체, 이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나는 너의 시간을 필요로 하니 너의 시간 좀 바쳐라, 너의 에너지를 바쳐라, 너의 물질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삥 뜯으려고 주신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갈취하려고 모여라, 뭔가를 뜯어내려고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계속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를 보세요. 형제들을 떠났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장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장소로 갔죠. 거기서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신의 짝꿍을 고를 때에도 이방 여인, 심지어 아들의 짝꿍, 그러니까 며느리를 고를 때에도 신앙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지금 유다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은혜의 나눔을 하는 공동체를 떠났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계속 우리끼리만 모여 있자,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조차 여기에 머물러 있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는 뭔가 신비롭고 오묘한 분위기에 취해 있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보내셨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고급진 취미 생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일까요? 나는 매일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전사다.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이 기주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과 유혹과 싸우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싸워가는 사람, 날마다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는 선포예요.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왜요? 여기서 힘을 얻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비록 힘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숱하게 걸려 넘어졌다가 돌아와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니까요,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서로 세워주고,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이 교회이고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순모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전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예배이고 순모임이니까요.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건물 주변을 그저 맴돌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멀어진다는 건 뭡니까? 점점 죽어간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상태입니다. 그의 멀어짐이 그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혼인한 이방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결혼이 건강한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의 결혼 생활은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세 가지 정도의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았다, 데리고 갔다, 아들을 낳았다. 끝. 봤어요. 예쁘네? 데려가요. 아들을 낳아도 낳았다. 끝. 그 어디에도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신앙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 유다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어요. 창세기 38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장자 엘이 죽고, 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가 장자 엘이 죽은 다음에 엘의 부인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9절 말씀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둘째 아들로 하여금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형수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이 형수랑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떠한 시선으로 본다면은 형이 죽고 나서 형의 아내였던 형수와 결혼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런 관계가 가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형이나 형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덜 어려운데, 이런 관계가 실제로 있는 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장면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한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계대 결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한 사람의 어떠한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섭리하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가서 율법화된 거예요. 자, 장자 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대 결혼상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이 형의 아내였던 다말을 아내로 맞아서 형의 가문을 계속 이어줘야 해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오난이 이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요? 차마 형의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서와 같은 감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난은요, 이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DNA로는 오난의 아들이고 오난의 아이예요. 하지만 계대 결혼상 형의 자녀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이 받게 될 유산이 지금 형이 죽은 상태에서는 자신이 장자 취급받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오난이 받게 될 유산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자신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유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난은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내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면은 내가 받게 될 유산이 적어지니까 나는 형의 아이를 낳아주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오난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주셨던 어떠한 제도와 섭리를 자신의 한 개인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벌하세요. 오난도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유다의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상 유다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로 하여금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38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었을 때에 이 셀라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이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다 크지 않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성년자였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셋째 아들 셀라와 그리고 며느리였던 다말을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요, 거기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얘도 죽을까봐 염려해서 지금 유다가 계대 결혼을 나서서 끊고 있는 거예요. 자,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과 오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호와 2호, 1호 아들과 2호 아들의 공통점이요, 둘 다 죽었죠. 그 죽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자, 근데 이 두 형제의 죽음을 지극히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뭘까요? 이 두 형제의 죽음의 공통점, 다말과의 결혼입니다. 엘은 다말과의 결혼을 통한 첫 번째 남편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말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자신의 아들들이 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으니까요.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 이 표현 봤어요. 남편 잡아먹는 여인 취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산 독거미 중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독거미가 있대요. 영어로 블랙 위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블랙 위도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그러니까 내 셋째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얘랑 결혼시켰다가는 잡아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지극히 하나님 어떠한 신앙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된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수절,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셀라가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은 너와 결혼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골방에 며느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유다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버려지는 다말이에요. 자, 이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녀는 아무런 영향도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축혀 세워서 살살 꼬드겨가지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러니까 엘과 오난, 다말의 입장에서는 두 남편이 차례대로 죽음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결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불길한 존재로 여겨고 보내버렸어요. 버렸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이 다말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했어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지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억울하고 애통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의 다말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상황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함께 읽은 11절 이후의 이야기도 굉장히 하드코어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 후에라고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의 얼마 후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이 얼마 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마지막 아들이었던 셀라가 이제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다말이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시아버지 유다가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을 나와 결혼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이것을 깨닫게 될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꽤 넉넉하고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면요, 이제 이 막내 도련님이었던, 그리고 나의 남편이 돼야 될 셀라가 충분히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시아버지 유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 먼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의 상식과 시선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듣기 거북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 사건과 이 모양과 이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이 장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로 깔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말은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언제쯤 시아버지가 나에게 연락을 줄까? 이제 셋째 도련님이었던 내 남편이 돼야 될 셀라가 충분히 컸을 텐데 왜 감감무소식일까라고 하면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혼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클
크면 너랑 결혼시켜 줄 테니까 다말 너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다말은 다른 남자와의 결혼은 꿈에도 못 꾸고 감감무소식인 시아버지 유다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소식이 들리기는 해요. 근데 기대하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유다는 양털을 깎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 털갈이 해주는 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의 날이 아니었어요.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축제, 잔치, 파티 이런 분위기의 이벤트를 하는 날이었고요. 단순히 어떠한 밝은 이벤트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양털을 깎는 날에 성전에서 일하는, 여기서의 성전은 이방 우상들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창기들과의 불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바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소식이 와야 하는데,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는데, 기다리던 소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소식, 이 시아버지가 내 결혼을 책임질 생각은 없고 양털을 깎으러 올라간다는 소식, 올라가서 축제를 즐기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러 간다는, 어떻게 보면 또 쾌락을 즐기러 간다는 소식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아, 이 시아버지는 내 결혼을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나로 하여금 가문을 잇게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떠한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동시에 나는 잊혀졌구나. 나를 완전히 배제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수절하라고 해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분명히 아들이 충분히 장성했을 텐데 여전히 소식은 없는데, 이 소식은커녕 양털 깎으러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내 기다리는 인생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즐길 거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참해졌을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가문을 잇는 종족 보존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가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했어요. 자, 여기서 다말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결단인데요, 무엇이냐? 시아버지를 속여, 유다를 속여서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을 텐데 설명하는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쓸까? 근데 그냥 읽어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순화된 표현은 시아버지를 속여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게 제일 정리된 표현인 것 같아요. 땀이 납니다. 혹시나 실족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유다의 아이를 갖게 돼요. 자, 근데 다말이 이런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하나 있는데,
남은 아들이 없을 때에 시아버지가 취수혼을 이행해야 하는 이때 당시 헷 족속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마도 이 헷 족속의 관습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이 다말의 결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어가는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말이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서 시아버지를 속여 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다말은 고대 근동 문화 안에 있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명예와 어떠한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헷 족속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요, 수치죠, 치욕이죠, 상처입니다. 지금 버려진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치욕이에요. 버려진 자리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런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욕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하드코어한 이야기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스토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말이 유다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쌍둥이라는 거죠.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유다의 아들들을 임신한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되어 그 아들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이게 말이 유다의 아들들이지 계대 결혼상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이면서도 아들이면서 손자, 족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 이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이 낯이 익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이 탄생이 좀 뭔가 비슷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얘기하셨겠죠. 에서와 야곱과 비슷하죠. 같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베레스와 세라는요, 베레스가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때 당시에 임신한 한 여인, 그가 낳은 쌍둥이들, 그 쌍둥이들이 서로 네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해가지고 손을 들이밀고 아싸 내가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그냥 단순한 싸움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의 계보, 그 다음이 누굴까요? 자, 일단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것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했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의 추장 하몰의 아들, 거기에서 강간당한 것을 복수한답시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못 받게 됩니다. 1호, 2호, 3호가 다 박탈당해요. 그럼 넷째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유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를 향해 왕적 권위와 메시아 계보의 통로로 지명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은요,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유다의 씨로 나온 베레스가 그 뒤를 이어서 계승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베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희대의 스캔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스캔들에서 다말도 굉장히 수치의 자리에 있었으나 사실 유다도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정을 내렸을 뿐더러 그 전에 요셉을 팔도록 주도한 사람이 유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그 요셉을 팔을 때부터 여기까지 언약 백성의 어떠한 리더로서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격한 상태였어요. 그 역시나 며느리 다말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 수치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하지만 이 다말의 임신과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은 유다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이후에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어떠한 회복이나 돌이킴을 상상하고 예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타이밍과 시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수치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유다의 이름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회복의 자리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회복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상관없이 회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다말의 이야기가요,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그의 아이들을 잉태하였고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희대의 스캔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돼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막 소문이 나고 전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사건이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고 할 때 어떠한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이 희대의 스캔들이 어떠한 뉘앙스였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뉘앙스가 예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스캔들이니까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결혼이니까요. 누구를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할 때 다말처럼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떠한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은요, 이 다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룻기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이 룻기 4장 12절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축복하여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에, 그러니까 축복의 멘트에, 축복의 선언에 지금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축복을 부어주는데 그 축복 안에 수치의 이름이, 상처의 이름이, 치욕의 이름이, 부끄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말의 이름이 축복의 말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표현이 된 거예요. 수치의 이름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야기가 입에 담기 민망한 스캔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족보로 이어졌으니까요. 잊혀지고 지워질 수 있었던 다말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shame to name, 수치가, 치욕이, 상처가, 부끄러움이 거룩한 계보의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가,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이,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당장 떠나고 싶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영광의 이름 가운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수치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의 대명사가 될 뻔했던 다말의 이름이 축복의 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와 수치와 외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영원히 수치로 남을 수 있었던, 영원히 지우고 싶은 악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축복의 말에 등장할 수가 있었고, 수치가 아니라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두가 메스꺼워하는 입에 담기 민망한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한 사람의 수치와 실패를 이력서 삼아서 영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스캔들과 수군거림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우리가 품는 마음들,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사 안에서 사용하시는 제한이 없으신 언리미티드한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의 하나님, 무제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걸 뚫고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콩가루 집안이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다. 근데 다른 분이 예수님 콩가루 집안이라고. 네,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 콩가루 집안 맞아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 오늘 말씀에서 나눴죠. 희대의 스캔들의 여인. 라합, 기생이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과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메시아의 족보에,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치명적인 삶의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전하고 정결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은 자들의 족보예요. 수치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시작으로 거듭 바꾸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처와 수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럴듯하고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과 무시, 이러한 족보와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온갖 상처와 수치와 아픔으로 물들어 있는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는 거룩한 혈통이니까 그런 거 몰라, 나한테 그런 더러운 것들 갖고 오지 마,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상처와 수치를 알아, 나도 상처와 수치의 가문을 통해서 너를 위해 왔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기꺼이 받아주신다고요. 팔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상처와 수치의 혈통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가, 희대의 스캔들과 치욕과 수치로 물들어 있는 이 족보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말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의 결단,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씨로 아이를 갖는 그녀의 결단은요, 결코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신앙적으로 순수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수치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사용하셨다고요. 모두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어떠한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거나 고결하거나 순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진다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수치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적인 의도가 없었던 결단과 행동조차도, 그 결과의 스캔들과 수군거림조차도 이력서 삼아서 영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주일 하나님 앞에 깨진 심령으로 나아가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겠냐고요.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로 그것들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세상은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른다고 저리 가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의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수치와 상처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부끄러운 과거의 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상처와 수치를 가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치와 상처에, 내 인생에서 고스란히 도려내고 싶었던 우리의 부끄러움에 은혜를 가득 담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의 오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삶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을 우리는 맡겨드렸다 매 순간 고백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남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저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십니다.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가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치를 이름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수치 가운데 계십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더한 수치와 상처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도려내고 싶었던 내 삶의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수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